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살다가 한번 크게 다쳐보고 나면요, 건강함이 너무나 특별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또 한번 이렇게 몸이 좀 굳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과 좀 다른 일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 일상을 소중하게 변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날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주변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발각이 되죠.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끝까지 아니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갔을까?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제자의 본분을 집어 삼켰기 때문에 베드로는 뒤돌아 도망치죠.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공포, 그 죽음, 이 죽음이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집어 삼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죽음이 이긴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내가 따랐던 예수님마저도 잡아 삼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어떤 우울증, 어떤 공황 증세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고 또 두려워했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가장 큰 적은 역시 죽음이 맞는 것이죠. 그 죽음이 예수님까지도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베드로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보고 40일간을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로써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자의 본분을 삼킬 수 없는 작은 존재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저 나에게 있었던 이 일상이 그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생명의 은혜의 연속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매일의 일상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회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의 행보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처럼 가장 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어떻게든 살아만 내려고 발버둥 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베드로가 내가 그랬듯이 나처럼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소생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늘 베드로 곁에 있었던 영혼들인데 그전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1절에 보면 좀 힌트가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를 가리키는데요. 이때 무슨 날이냐면 어느 때냐면 회중들의 기도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하는 형식의, 그러니까 회중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것이 수반되는 제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힌트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당시에 구제를 한다라는 것, 특히 유대교 안에서의 구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공적으로 행하고 공적으로 칭송받는 행위에 분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개인적인 구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런 식의 구제는 유대교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요,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그 길, 그 문 앞에 길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거린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좀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전 앞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공식적으로 구제를 요청합니다. 중직자가 이를 외면하고 그냥 들어간다면, 그 모습을 누군가 회중들이 바라봤다면, 유대교인들이 바라봤다면 좀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소문난 동네의 갑부가 이 소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동네에 소문이 날까요? 그의 신앙이 별로 좋지 않더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거린이 잡고 있는 거예요. 거린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좀 값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루를 내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래서 큰 소리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 외에도 어찌 보면 항상 들렸을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거린의 입장에서 너무나 완벽한 이 영업 전략, 이 타이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과는요, 사람들의 시선은 기계적입니다. 기대와는 다르죠. 만약에 이 바람대로 됐다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매일 이 시간에 올 이유는 이제는 사라질 텐데, 계속 왔다라는 것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린이 어떤 그 잦은 실망이 마음에 쌓이게 되죠. 그 실망감으로부터 시작된 결심, 오늘만큼은 내가 절대로, 오늘은 꼭, 이런 절박한 애원하는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관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박함과 또 이 무관심이 만나서 매일매일의 불확실성을 낳게 됩니다. 거린의 입장에서 매일 찾아가는 아주 적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을 갖고 외치기 시작하는 이 거린의 감정,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약 40여 년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린의 일상이고요, 이것이 늘 거린이 있는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일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사람이 그 일상의 감정에 그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살피기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거린에게 건넨 첫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좀 봐라, 나를 봐라.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바로 그때의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보라, 이런 찬양입니다. 왜 이제 봤을까요? 매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길게는 한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전엔 안 보였습니다. 왜 안 보였냐면요, 일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 앞에 거린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은요,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상인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늘 있어야 하는 그 거린이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안 보이네, 혹시 죽었나? 이것이 일상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일상이 주는 가리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이 그저 일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 어떤 건강,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은사, 나의 가족, 우리 한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또 특별히 이 예배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함으로 바뀐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4절 중반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죠.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동안 기계적인 어떤 자선에 불과했을 이 거린의 일상을 베드로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때, 그 타이밍, 그리고 서로가 바라보면서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때, 이 순간은요,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개인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금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눈이 마주친 양쪽의 마음을 좀 같이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린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상심이 쌓여가지만, 어렵지만, 실망이 연속이 되고 좌절이 연속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구나. 그걸 알고 있구나. 뒷장에 나옵니다. 4장 22절을 보면요, 그 거린의 나이가 40여 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0여 세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는 거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 충분히 그래도 될 만한 이유들이 풍성이 넘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알고 절대 떠날 수는 없다 하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그래도 거린에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으로 지금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잡은 거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되어서 나온 것처럼 거린에게는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이 순간, 눈이 마주치는 이 순간, 또 동시에 베드로의 모습도 좀 마음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황, 왠지 아십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늘 그래 왔어요. 내 담당이 아니잖아. 누군가 하겠지. 좀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휴지가 다 떨어졌네. 옆 칸 가면 되지 뭐. 누군가 바꿔놓겠지. 갑자기 비가 오네. 우리 비 오면 늘 우산 거치대를 이렇게 비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거 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굴러왔거든. 이 마음들. 베드로가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어떤 일상의 마음이었다면 사실 오늘 이 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베드로가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살피는 눈을 소유하고 나니까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역사가 이 순간에 번쩍하고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4절의 말씀인 거죠. 이 4절의 순간이 사실은 얼마나 눈부신 순간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2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2장 4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서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저 달라고 하는 그 은과 금을 그냥 나눠주고 끝났다면 이건 무엇인가요? 나 스스로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되겠죠. 거린과 베드로의 만남이 4절처럼 특별한 개인의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한순간의 기계적인 만남으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냥 좀 그 어떠한 것,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공포, 죽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 이것, 예수님의 살리는 은혜를 내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겠구나. 그 필요를 아는 것이죠. 그 일상으로 지나치지 않고 특별한 눈으로 살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지금 4절에 번쩍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로 좀 살펴보는 말씀은요, 이제부터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직접 전하는 주체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제는 그의 제자들의 몫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사실 예수님 자체이지만 표현상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복음이 되겠죠. 가장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과 동일한 사역을 이어가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사이에 복음의 연속성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거린을 오늘 베드로가 특별하게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베드로에게 승계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지난 날을 좀 돌아볼까요? 나에게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누구를 나눠줘야 할까? 그 대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무엇인가를 좀 보상을 받거나 난 받아야 해, 이런 마음이 가득 차면요, 어떤 사람만 보입니까? 날 줄 사람만 보이죠. 너는 날 좀 줘야 되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이런 걸 줘야 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또 권능,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보다도 나도 경험해 봤는데, 나도 만나 봤는데 정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뭐야? 굶어서 죽을 걱정 아니냐, 결국 죽음 아니냐. 그것을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의 능력으로 손 내미니 너의 일상을 이제 벗어버리고 너의 앞에 펼쳐질 특별한 일상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시죠?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 해보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만 있었나요?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읽었던 6절보다 좀 7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마음이 6절에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6절에서 멈추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입만 살았어. 그거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만 산 사람들. 우리 7절 한번 그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맞습니다. 누가의 전 직업은 의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였던 이 저자 누가가 의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 이걸 의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결과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뭐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걸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소스는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입니다. 그 베드로가 일상을 특별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것은요, 우리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친 다음에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까? 손을 딛고 일어날까? 천천히 일어나서 회복될까? 이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7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몸을 굽혀서 안증뱅이 된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거린을 앉은 자에서 이제는 선 자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지만 그 잡은 손은 베드로의 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의 말을 건네볼까요? 당신의 손이, 좀 저 보지 마시고 마주 보셔도 됩니다. 네, 꼭 부부는 안 보시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보십시오. 당신의 손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뻗어 나가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한 것은요, 이 사역의 주체는, 그 뻗은 손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승계된 나의 사역,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손을 뻗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뻗은 손이
제 손이 되고 또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거리는 서기도 하고요,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보니까 맨날 성전 밖에만 있었는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좀 주목해 볼 구절인 것 같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은혜를 받아서 성전 안으로 옮겨진다. 성전 안에 항상 있었던 자들은 좀 이런 의문사항이 좀 남죠. 매일 성전을 찾아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늘 성전 밖에 있었던, 그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린에게는 임했다. 분명히 무엇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일상을 그저 기계적으로 보내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일상 속에서도 주목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참 재미난 것이죠. 결코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영혼이 갇혀 있었던 영혼이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의 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요, 사실 너무나 멋있게 결말로 향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때로는요,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요, 그 뒤에 공허함이라는 게 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일이 좀 크고 그 규모가 더 클수록 따라오는 좀 공허함이 크더라고요. 제가 20대 30대 시절에 여러 군데에서 찬양의 집회와 사역을 하러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곡을 불렀지만 그래도 KBS 홀에도 가봤습니다. 무대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연을 크게 하고 소진하고 탈진하고 집에 오면요, 뭔가 모르는 공허함이 꼭 찾아왔었습니다. 9절 말씀은 보면요, 모든 백성의 시선이 지금 거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죠. 그리고 그것에 칭찬하고 높이 세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대로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을 당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 순간, 이것을 좀 잘 정리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고요, 그날 밤이 되면 순식간에 공허함이 나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스페셜하게 무엇인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와 똑같을 때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죠. 이때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 내가 무엇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질서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읽은 12절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죠. 내 개인의 능력과 내 개인의 권능과 특별히 내 개인의 경건으로는 이 사람을 걸을 수 있게 애초부터 할 수 없었다. 나를 보는 시각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행위인 거죠. 손을 내민 것은 베드로가 맞지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권능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부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로가
좀 그래도 나에게 와야 하지 않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가능하지 않았나? 그 마음이 들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요, 공허함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속하신 방법이 자기 부인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나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나도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다, 이럴 수 없다 주장하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때마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공로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쌓이는 것 같다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요, 나의 권능으로 한 것, 나의 경건으로 한 것, 또 나의 은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결말을 짓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함께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을 주목할 때에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승계받은 나, 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만 올려드릴 때에 이 사역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저도 사도행전을 또 가깝게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뒤로 넘어가서 4장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두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기억나십니까? 3,000명이 회심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4장 4절을 가니까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3,000명, 두 번째는 5,000명. 이 세 가지의 박자가 잘 갖춰졌을 때에 이러한 생명의 열매들이 탄생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 개성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또 깊이 간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걸을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놓치는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을 주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걷고 계실까의 고민을 끝없이 하는 우리 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 내밀어서 그를 잡고 일으켜 세울 때에 우리 손을 통하여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영광이 우리 개성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